야, 썰렁하십니까? 썰렁해요? 본인이 살쪘다고 다른 사람 뼈만 남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안 춥다 그러면 어떡해요? 썰렁하시죠? 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장통. 아이가 태어나서 1살 지나고 2살 지나고 정확히는 2살 정도 때부터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일종의 어떤 성장통을 앓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잘 먹고 갑자기 쑥쑥 자라는데 갑자기 병명도 없는데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허벅지가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성장통을 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다가 아이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게 아픈데 성장통이 오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신호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초보 주부가 아이를 막 낳자마자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원인 모를 통증과 아픔이 시달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의 의사가 이거는 성장통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이렇게 성장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방치하면 문제가 됩니다. 성장통은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신경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근육이 아프기도 해요. 그럼 근육과 관절과 신경 외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통증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뛰어놀게 해야 되고요, 많은 움직이게 만들고 잘 먹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과도한 활동을 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부모가 활동하는 것을 조절을 해야 돼요. 신경이 반응을 하거든요. 관절도 뼈도 근육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단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막 교회가 막 기도가 막 으쌰으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흥왕해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또 가만 안 뒀습니다. 사단이 가만 안 뒀어요. 오늘 우리 딸 주은전 누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요새 청년부 작전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잠자며 꿈속에서 귀신이 머리를 풀고 자기를 공격한대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니까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귀신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고 귀신들이 확 덮치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딱 깨면 자기 팔이 귀신에게 결박당한 채 이런 상태에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연약한 부분, 내 힘으로도 안 되는 부분, 꿈속에서 또 우리 육체를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강력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육적으로 공격을 하고 꿈속으로 공격을 해서 잠재의식 속에 들어오고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몸으로 직접 경험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혀가 막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되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로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눈에 막 보이잖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방언하고 통용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힘이 생기고 막 권세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엊그제 그 지하 성전에 계셨던 할머니 권사님이신가? 오늘 안 보이시네. 그 지하에서 계실 때 그분이 어제 오셨잖아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어찌 그래 하나도 안 바뀌셨어요? 그때는 지금 똑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바뀌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면 더 좋아요. 그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왔다가 나갔는데 내가 가짜라고 그러고 나가고 나를 저주하고 나가고 주님에게 있으면 타락한다 그러고 여기 교회에 있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얼마나 악평을 하고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축복 좀 해주고 나가면 얼마나 덧나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다 당해서 박살이 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축복해주고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믿습니까? 목사님, 제가 나가보니까요 뭐 더 뜨겁고 더 기도하고 더 막 엄청나도 막 뻥을 치고 그런데 딱 갔는데 결국에는 아니야, 목사님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잘했다고, 잘 오셨다고, 정말 잘 오셨다고. 나가보니까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까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목사님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무대교로 한 무대교 쏘면 막 나갔던 사람 우리 집까지 찾아와 가지고 절을 하고 막 울고 무릎을 꿇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집사님 잘 오셨어. 아이고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하나도 안 바뀌셨네. 아이 왜 바뀌어? 우리가 왜 바뀌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짜장면 사드리겠다. 짜장면. 주님 섬기는 거 바뀌면 안 되고요. 열정이 더 있으면 더 했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어떤 대결 구도로 가요. 대결 구도로 가요. 정치권에서 계속 뭐 아니면 또 야당을 죽여야 되고 여당을 비판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대결 구도로 가면 이슈가 그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 서로 유리하게 만들고 서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서로 상대편을 죽여야 돼요. 그분들이 누구냐? 교회 나간 사람들 많아요.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오늘 내가 쌍칼을 만났어요. 쌍칼이 누구지 아세요? 칼 2개 가지고 설치는 사람. 산에서 오른손 왼손 배드민턴을 다 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쌍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옛날에 복서 출신이야. 술도 마시고 욕도 잘하고. 그 내가 점심 대접을 해서 저녁 대접을 했어요. 목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남자 권사님 한 분하고 추어탕을 사드렸어. 그렇더니 집에서 여보 뭐야 빨리 하러 와. 부인이 앙칼지게 한대. 말 조심해요. 나 지금 목사님하고 계셔. 누구? 우리 목사님? 아니 청라에 사시는 목사님이셔. 그래. 여차하면 욕할 판이야. 야 이
인간아 집구석에 안 들어가 뭐해 해가 졌는데 그런 말이 나올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쌍칼 아저씨 교회 나가요 부인이 네 목사님 집사예요 집사 그러면 같이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들켜버렸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요 까만 집사예요 까만 집사 까만 집사가 뭐요 까만 집사면 술도 먹고 11조도 안 하고 도둑질하고 죄가 묻어있는 집사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진작 이야기 안 하셨어요. 이제는 쌍칼이라고 안 그러고 내가 집사님이라 그럴게요. 아유 목사님 나 까만 집사라니까 집사님이라고 그럴게요. 내가 때로는 직분을 맡은 그 직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직분이 안 드러나면 함부로 막 살다가 저 사람 목사리야 이게 드러나면 조심스러워져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왜 숨겨. 저도 좀 까불까불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나 봐요. 붕어빵 사러 갔는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야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 참 맛있게 생겼네요 많이 파세요. 목사님 같아요 또 이래요 또. 그러니까 말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은혜의 흔적이 있더라니까요. 같이 합시다.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 계속 대결 구도로 가요. 대결 구도로. 그러나 영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사단의 무리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대결이 있고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단의 실체가 있는데 교회에서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단의 실체는 그러면 어떤 놈이냐? 공중곳에 잡은 자야. 이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해요.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상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해요. 그놈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또 고차원적으로 역사해요.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래 많이 해 많이 좀 더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하자.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까만 집사, 까만 권사, 까만 목사가 많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탈을 쓰게 만들어요. 진짜 같은 가짜가 나오게 만들어요. 변질시켜버려요. 믿습니까? 변질시켜버려요. 성령의 은사자도 변질시켜버려요. 말씀을 설교하는데도 이 말씀의 실효성이 없게 만들고 설득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켜서요. 그래서 죄종들은 떠버리로 만들어요. 성도들은 가짜로 되게 만들어버려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사단은 싫어하는데,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을 달리해요. 충성하는 사람들을 충성이 흐리게 만들어요. 흐리게 만들고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열정 떨어지게 만들고 기도 약화시키고,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힘들어 고달퍼 어려워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그놈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연약해요. 처리하던 교회가 아닌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집 앞에 청라에 사니까 청라에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금요일날 되면 밤새도록 밤새도록 고사하고 적어도 12시 이상 되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철야기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10시쯤 돼서 올 때도 있고 10시 반 돼서 11시 돼서 올 때도 있는데요, 그때도 집에서 나오면 바로 우리 집 맞은편에 그게 있거든. 불이 꺼졌어요. 주일날에는 막 차가 막 메어 터져요. 주택까지 막 차를 다 대놓고 해서 그러나 1시간 되면 쫙 빠져요. 금요일날 10시 되면 쫙 빠져요. 철야기도나 교회 간판에 보면 철야기도 시간이 있어요. 9시에서 9시 반까지인가.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고 교회가 잘 지었어요. 성도들이 꽉 차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 그게 껍데기 구원 가지고 울고 먹게 만들어요. 구원받았냐? 아멘. 입으로는 아멘인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도 효력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사기도 같은 거,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기도 같은 거, 잠깐씩 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흔적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사단을 부셔버리고 사단을 제어하고 사단이 활동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팍팍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굉장히 연약해요. 기도의 능력은, 같이 합시다. 기도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영이 열어져서 보면요, 기도 막 하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금바구니, 황금으로 만든 바구니, 금향로 같은 거 그릇 가지고 막 돼지배다 막 받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기도를 막 받아가지고 근데 기도 안 하고 졸고 헛짓거리하고 핸드폰만 지적거리고 교회 오지도 않고, 수호천사가 있는데 수호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응답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것이 쌓여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멘도 잘 안 하시는, 응답 안 받으시려고 착정하신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기도 응답이, 기도 내용이 쌓여야 응답이 온다. 할렐루야.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주님의 교회들이 성장통을 겪기 시작해요. 이 성장통은 헤롯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 죽여, 닥치는 대로 죽여. 야고보 죽였냐? 죽였어요. 베드로를 잡아라.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잡혔어요. 절기 때 이제 절기가 걸려가지고 그날 사형을 면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막 빡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습니까? 육적으로는 그리스도인과 헤롯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과 계속 영적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통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잡히면 그냥 죽는 거야. 개죽음 당하는 거야. 짐승에 먹이를 주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목 잘려서 죽이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성도들은 끝까지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교자들은 순교자들대로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삼박자가 착착착착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는 순교를 당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 나라에 가서 맨 앞줄에 있잖아요. 순교자예요. 주님 나라에 가면 순교자,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순교한 사람은 맨 앞줄에 앉아서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잔치할 때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잔치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순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 내 믿음이 확실해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또 다른 현장, 감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막 베드로 사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게 만들어요. 내식 내 피로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끄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가정에 정말로 나의 기도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거 중요해, 그냥 밤이면 무조건 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에 대한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전술이 만들어져요. 내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다. 암흑의 천사야 빨리 내려가거라. 베드로가 위험하다.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는 현장으로 이끌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영적 전술이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단을 부셔버려. 사단이 대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사단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같이 해서 마귀는 또라이다. 멍청이 바보 천치로 만들어버려요. 전라도 말로 호랭이 물어가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공격 전술로 바꿔요. 지켜보고 있다가 헤롯을 충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요. 사도들이 막 잡혀. 사소한 일에도 막 헤롯이 분이 나고 열받고 고치지 않고 막 살기가 막 등등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잘 내거나 분이 막 나거나 조금하고 사소한 일에도 용서 못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한번 해봐, 이거는 사단의 기질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사랑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신실하게 살고 차분하고 은혜스럽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약을 먹는 이유가 약을 먹으면 약발을 받거든요. 약발을 받기 때문에 확신이 들기 때문에 약을 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으면 안 먹을 거야. 어제 내가 우리 주일날 저녁부터 주일날 오후부터 주일날 낮에부터 우리 손주 사랑이가 많이 아팠어요. 막 열이 막 펄펄 끓고 힘도 없고 누워있고
월요일날까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오후에 저녁에 내가 월요일날 갔어요. 가가지고 사랑아 누워있길래 몸을 만져보니까 머리가 막 펄펄 끓어요. 내일 유치원 가야 되는데 너 어떻게 가냐, 아프겠다. 그러니까 사랑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가 더 할아버지보다 더 믿음이 많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야,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나 병 나을 줄로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제 한 살 더 먹으니까 7살이 되니까 지도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약을 지어놨나 봐. 근데 거기 가서 있으면서 내가 꼭 껴안고 하나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신 하나님, 이 아이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꼭 껴안고 성령의 불 너 아멘 크게. 너 믿음이 고친다, 너 믿음이 중요해, 너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지. 막 기도했어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받듯이 자기가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딱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또 가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작은 사모님이 가는 말에 아버님 희한해요. 왜? 사랑이 아침까지 약 먹이려고 준비해 놨는데 아버님 왔다 가시고 난 다음에 열병에 싹 나빠졌어요. 멀쩡해요. 그래서 유치원 갔다 왔어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믿음이 병을 고쳤다, 주님께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약을 먹어도 안 되면 약을 먹어도 안 되면 약 안 먹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이 막 강력하게 외쳐서 설교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이 열받아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 흩어지는데도 계속 모여서 흩어져서 모여서 이쪽에서 모이고 저쪽에서 모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통. 또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또 다른 일이 또 변수가 생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헌금을 또 한 거야. 그것 때문에 교회에 또 분란이 생기도록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도 속에 들어가서 거짓 헌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헌금을 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거짓말이 끼어서 헌금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구지가 문제가 되네.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얽히고 또 분열시키는 거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주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물론 영혼도 구원하지만 교회가 차고 넘치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도와주면 좋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야.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뒤바뀌지면 안 돼요. 복음 전파가 구제가 앞으로 가고 복음 전파가 뒤로 가고 그런 교회들은 많아요. 사회활동이 교회 먼저 하는 교회들은 얼마나 많아요. 어디 가서 봉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지만 뒤바뀌면 안 돼요. 절대. 같이 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겸손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어떻게 해요? 막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사단이 하는 모든 공작은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느냐?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하니까.
사탄, 마귀, 귀신, 온갖 잡신들, 잡령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앞에 나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공격해도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영으로 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스트레스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회복하게 하시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먼저 공격해야 박살이 나고 쓰러지고 충격이 오래 가는지 안다니까요. 누구를 먼저 쳐야 되는지 알아요. 어떨 때는 제일 사랑하는 자녀로, 어떨 때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님으로, 또 대통령, 또 누구 전망이 뭐 비전이 있고 뭐 이런 사람. 구약에서 마찬가지예요. 왕이 있는데 너무너무 개혁적이고 겸손하고 낮은 왕이야. 사울 왕도 그랬고요, 우시아 왕도 그랬어요. 그러나 선을 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문둥병으로 전락해서 죽었어요. 다윗도 역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회를 얻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저저게 울리면서 회개하면서 3일 밤낮으로 침상, 자기 침대 이불을 막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했어요. 같이 봅시다. 회개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무너지려고 사단이 아무리 해도 영의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장통이 있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일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주님은 내 찬양을 받으신다. 아까도 찬양 인도할 때 주님이 다른 찬양할 때는 살살 만지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찬양을 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긍휼을 막 더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기를,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 머리 위에 피를 다 발라서,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 막 넘치고 비릿한 피 냄새가 막 진동하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